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권을 가진 주의 종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권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권리로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었던 권리를 가졌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어도,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송해서 그 사람이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도가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혹시 저분은 나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라고 말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1차 전도행 때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2차 전도행 때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는데, 1차 전도행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갔지만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싸워서 2차 전도행 때 둘이 갈라서서 2차 전도행 때는 안디옥 교회가 두 팀을 파송한 거죠. 바나바, 마가를 한 팀으로, 구브로 섬으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신라를, 실로아노라는 표현은 라틴어인 것이고 신라는 헬라어인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아노, 신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행을 했는데, 2차 전도행은 1차 전도행 때 갔다 온 그 지역을 다시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2차 전도행 때 이 시간이 좀 나와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머물러 있다가 그 사단이 막았던 것은 안질일 것이라고 추정이 됐는데 거기서 의사를 만나요. 그것이 바로 드로아에서 의사를 만나는 게 의사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의사 누가가 마침 그 드로아의 쉽게 말해서 안과 의사였는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 알고 보니까 안디옥 사람인 거예요. 출신이. 이 의사 누가가 지금 안디옥에서 왔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친했겠어요. 미국 옛날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없는데 딱 보니까 혹시 한국 사람, 어머 한국, 그러면 그냥 그 형제가 되잖아요. 한국에 그 사람 부산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상관없어. 좌우지간 그곳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그냥 막 가까워지듯이 가까워졌는데 의사 누가가 자꾸 눈치를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결정을 하고 아예 그냥 직업을 털고 그냥 바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함께 갔던 이 디모데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전도행 때 2차 전도행 지나면서 디모데를 먼저 루스드라에서 가서 합류를 해서 드로아에서 누가하고 합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자 마게도냐 환상이 딱 보였죠. 우리로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성 에게를 건너서 첫성 보르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그쪽 첫성인데 거기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갔죠. 근데 선교험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비랑 온전한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빌립보를 세워서 루디아데 아주장사 만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나서 아덴 지나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비로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제대로 전도를 해. 그래서 제대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교회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게 애정을 많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행을 와서는 에베소에 머물러,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글로이 지법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를 내가 지도해야지라고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음행하는 자에 대한 처리 방식을 의논했었던 그게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있으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가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방문 계획을 고린도 전서에다 남겨놨어요. 16장 마지막에. 자, 고린도서 16장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이 16장에 가면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얘기를 들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원조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준 연보를 갖다가 3절에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자, 마게도냐라는 것은 육로를 이용한 고린도의 방문이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 코스죠. 그래서 밑에 내려서 아덴에서 마게도냐 육로를 통해서 가는 계획을 세웠다.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이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육로를 이용한 이런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육로를 이용한 이 계획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아직 고린도 안 간 거예요. 고린도 개척할 때만 있었고 안 갔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계획 편지가 하나 더 있다니까. 그래서 전전서라고 얘기하는데 추정입니다. 전전서인데 전전서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해로를 이용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해로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해로로 가가지고 고린도에 있는데 지금 도울 수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하고 예루살렘에 기근을 해서 헌금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하고 빌립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로로 전전서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로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잠시 그들을 얘기를 위로하고 있냐면 사랑이 많잖아요. 1년 6개월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 올라가서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에서 가서 성경금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그때 헌금을 모아놓으면 이 빌립보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이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안 됐어요. 좌우지가 안 됐어. 그래서 이 계획이 안 되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어떻게 해요? 계획이 바뀐 거예요. 육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갔다 오려고 한다. 그래서 겨울을 너희에게서 보낼 듯도 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2번이나 세웠는데 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 갔다 온 계획이 틀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듣는 소문에 의하면 바울이 사도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우리들에게 경솔하다, 변덕스럽다. 과연 이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무리가 생겨났어요. 이런 무리의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거짓 사도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도들이 그렇게 사도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부터 추천서를 갖고 와서 너희들을 지도할 만하다.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추천서를 갖고 와서 전도했냐?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삽시간에 막 거짓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거기에 목회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2차 전도회 때 바나바하고 싸웠는데 바나바가 바울파잖아요. 아니 저 베드로파였잖아요. 유대 베드로가 보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그러니까 바나바는 전적으로 베드로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하고 나중에 둘이 합쳐졌지만 갈라지게 되자 다시 급격하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화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파니까 베드로의 추천서, 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정통이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사도로 눈을 받고 바울은 본 적이 없다. 누가 더 신뢰할 만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려고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열어봐요. 11장. 반드시 교회는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흐트려는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이게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 세력에 동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네. 자,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 11장 4절. 얼마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한 대목이에요. 자,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그리고 16절에 나는 비록 말에는 좀 약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저 사도는, 예? 지식은 좀 잘 편지를 쓰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말은 좀 더디다 한다 이거죠. 말을 잘 못한다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 말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비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급격히 그 거짓 사도들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좀 이따 이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주장의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주장이 뭐예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네? 언제는 해로로 갔다 했다가 다시 육로로 간다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첫 번째요. 줏대가 없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는 이 사도로서의 공식 추천서나 이런 것도 막 없다. 우리가 정통파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읽어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파가 나오는 게, 그 게바파라는 것이 바로 이들 세력이에요. 이들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 세력에 의해서 이 사도라고 말하기 곤란한 게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그것이 원래 주님의 뜻한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 넘어가. 그럴듯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럴듯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계속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떠나 있을 때는 강하게 편지를 쓰지만 와서는 시원찮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응? 그리고 약간 대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도 어눌하고 얼굴도 못생겼다, 막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만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 뜯어다가 자기 착복하는 거 아니냐, 헌금의 문제. 목사가 저 돈 깔아가지고 저거 다 진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난하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봐요. 목사가 다 돈을 꼬부쳐가지고 다 사기쳤다고, 그 헌금 이용했다고 막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다. 아닐 수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무슨 일 했네, 말도 안 되는데 어디 여간집에서 나오는 걸 봤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면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 계획이 일정치 않고 변덕스럽다. 경솔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갑니다. 1장, 베드로서 1장. 1장. 네. 17절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행하였으려. 경솔하다는 말을 막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뭡니까? 16절 보니까 너희를 지냐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러니까 헤로로 가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육로로 헤로로 가서 위쪽으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전전서 그 전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했는데 어느 때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육로로 갔다가 온다고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믿을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명을 하느냐. 자, 그 해명의 말이 참 가슴을 울려.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걸 몰라도 너희만큼은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너희를 대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증명할 길은 없으나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아껴서 너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를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그 거짓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자꾸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주 예수님이 오실 날에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것인지 너희를 위해서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보면 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죽어보면 안다 이 얘기하듯이 주 예수님의 날에는 이게 무엇인지 진실이 밝혀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뭐요? 다 너희를 위함이잖아요. 자, 23절 읽어보세요. 1장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 내 목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간 거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전전서를 보낼 때는 헤로로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육로로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못 갔어요. 그 소문만 이제 계속 나쁘게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꾸 이상한 복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하다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3절 22절까지는 틀려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가서 방문하고 왔는데 방문했을 때의 그 내용의 핵심이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에 눈물의 2장 4절에 나와요.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나와.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갔다 왔는데 별 효력이 없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다 거짓 사도들인 사람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안 따라가. 누가 사도예요? 바울이 사도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석 갖고 온 사람이 사도입니까?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지.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서 9장. 고린도서 9장 1절로 2절.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봤지만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봤느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그럴 때 고린도서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야. 내가 해서 너희가 교회가 생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 그래서 이 사도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그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을 왜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배격했냐면요,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5장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고린도서 5장을 열어봅시다. 고린도서 5장. 이 조치를, 바울의 조치를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하다 보니까 고린도서 5장인데요. 이 바울의 이 조치를 안 따라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는 유대인, 그 거짓 베드로의 추천서를 갖고 왔다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바울의 이 명령을 안 들어. 그러면 그 교회 사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그 성도가 있으면 그 명령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고린도 전전서에 이걸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건 계속 음행의 문화가 고린도 문화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사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나마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면 징계를 해서 죄를 책망해서 회개케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7번의 죄를 지어 7번에 70번씩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가 잘못했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자기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랑을 한다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만, 그 음행이 교회가 이렇게 놔둔다고 한다면 교회는 음행의 천재가 된다. 성가대에서 바람나서 많이 나간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음행을 놔두니까. 목사하고도 바람난 사람이 많은데, 그 음행의 이것은 그냥 게 아니다. 용서할 게 아니다. 바울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취지는 뭐냐면, 아무리 음행을 했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다 용서를 해줘야 되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음행을 했다가 둘이 떠나버렸다면 좀 더 낫겠지. 그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대 계속. 그럼 이게 계속 용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썩은 부패나는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의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 이 사도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70번씩 7번에 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르치니까 봐라,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사도다. 이 성경대로 얘기하는 이게 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겠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할 때는 너희들이 좋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둘이 있다가 떠난다면 몰라. 떠난다 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만 떠나지 않아요. 규합을 해서 또 떠나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문제가 상당히, 그게 안 떠나고 계속해서 씹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빨리 잡지 않으면은. 그래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아직 안 가고, 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도 자꾸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어떤 세력의 장로일지 뭐 좀 세력이 좀 센 사람이었는지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엄중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 2장 4절의 엄중한 편지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수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말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편지를 엄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4절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게 눈물의 편지야.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는 뭐냐? 6절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를 내려야 된다. 네?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편지를 눈물의 편지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에 썼던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생각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 우리의 영적 아비는 대개 누구냐? 저 갑자기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의 영적 아비냐? 아니면 바울이 영적 아비냐?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 음행한 친구를 징계를 내리고 쫓아내든지 회개를 시키든지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말을 따라가자. 여러분 동성애자를 교회가 용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동성애를 계속 짓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형제니까 이 동성애를 받아줍시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동성애자를 예배를 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데가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우지가 그런 교회가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입장은 어떠냐? 바울의 입장이에요. 뭐냐? 그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는 거지. 교회 내에서 그런 음행하는 자를 와서 계속 그를 축복해주고 그의 약을 대주고 돈을 대주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근데 형제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받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성애자들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미국의 교회를 휩쓸어서 우리 장로기도 넘어갔어. 그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있어 지금. 받아줘야 된다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를 받아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누가 사도냐,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는 바로 바울이다. 예루살렘에 오던 그 사람 아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을 했어도 많은 세력이 이미 거기에 동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두 파로 갈라져 있었겠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다시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을 열어봐요. 7장.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보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뭐요? 그놈을 징계하라. 징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징계를 만약 해야 된다는 이 말을 고린도 교회가 들으면 어떤 거에 되는 게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8절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그래서 그를 반드시 징계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지금 후회한다. 너무나 강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아팠도. 너무나 강하게 쫓아내라, 징계하라 했냐. 마음이 근심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니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잠시 근심을 했으나 맞아, 바울의 생각이 맞아. 저분이 우리의 사도야. 결정을 해서 그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려서 그 친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자우지가 회개를 하고 이 바울의 말을 지시를 따르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2장 넘어와서
그래서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무명하는 사람이야. 근심하게, 그 교회를 근심하게 했잖아요.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랍니다. 그 징계하라고 다시 강한 어조로 눈물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마음이 또 아파. 바울이라 아비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가 회개했으니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음행한 친구를 받아줘야 된다고는 그 거짓 사도들 그들도 다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첫째는 그 음행하는 자를 징계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야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자, 2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이 편지를 써보냈을 때 만약에 내 말을 듣는다면 그는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엄포를 놓아서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알려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 교회에 자기가 사도이니까 개척했으니까 자기가 전횡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 명령을 듣는지 않는지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질서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서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중이 떠중에 와서 얘기한 것을 막 따라가. 거짓말로 하는데도 담임 목사 안 따라가. 그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도 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 버려요. 많아요.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겠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그 누룩을 따라갈 것이냐. 너희가 본래 누룩이 없는 자였는데 괴악하고 아주 나쁜 그런 누룩들을 빼내지 않은 한 같이 썩는다. 같이 썩는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냐? 그 집사냐? 그 장로냐? 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냐? 결정할 때가 있다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고린도후서는 근데 내가 이건 너무 깊어가지고 이것만 설교 안 했다니까요, 그동안에. 그리고 꼭 목회자를 두둔한 듯한 발언을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죽을 때나 하려고 해서 고린도후서는. 근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것됩니다. 다 헛것돼버려요. 싹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당신의 종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눈이 없으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없애버려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바칠 것인가를 봐야 돼.
잠시간 싹싹 해가서 사람을 꼬이는 사람을 따라갈 거냐,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을 따라갈 거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헷갈린 줄 아세요?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 샤바시 하는 사람을 따라가, 그 길을 따라가. 야,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로 통과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가?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를 몰라. 뭘 봤다고? 좀 들었다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해 주고, 고린도 후서가 이게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개인적 편지지만, 그래서 개인적 편지이기 때문에 나도 이 설교가 안 하고 싶어 이거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 결정한 건 뭐냐면은 사도권을 바울에게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듣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따라가기로 해서 그 친구를 회개를 시켰더니, 그 잘못했다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헤어지고 뭐 어떻게 했겠죠. 뭐 헤어지고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를, 그러면은 너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 떠나야 돼. 사탄에게 내줘야 돼.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그가 진정 용서를 했다고 하니, 아니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니, 그가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받아줘라. 다시 받아줘라. 그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동성애자들 잘못했다 해야 받아주는 거지. 잘못했다 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갈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가 받아준다, 그 사람 천국 가겠냐고. 그 죄를 잔뜩 갖고 온 그 사람, 음행이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 근데 그를 위해서 성찬식을 해줘야 된대.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지금. 이게 서양 교회라니까 지금. 서양 교회. 대한민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죄를 회개한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 개인적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같이 썩어간다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자들을 보내요. 정말 목숨 바쳐서 일할. 그런데 핑계를 줬죠.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 돈 갖다가 어디다가 쓴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라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은 좀 돼. 어쨌든 간에.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내 영혼을 누가 과연 살려서 천국 보내고 천국에서 상 얻는 자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그걸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게 사도권을 휘두르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에서 막 선교의 문이 열렸으나 에베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얼마나 바빠. 두란노 소원 세워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지금 신학생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도 고린도에 갔다 왔다가 또 편지를 보냈다가 사람을 보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이렇게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의 그 진실함과 그 순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의 편지도 쓰고,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그 편지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내가 쓰렸는지, 왜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근데 회개했다고 하니 잘한 것 같다. 그러나 그 회개한 사람을 받아줘라. 내치지 말고.
회개했지 않았지 않느냐. 회개한 사람은 주님 용서해 줘야지. 70번 7번이라도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지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사도권을 가진 주의 종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 얘기를 갖다가 막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얘기한 것을 옳다고 따라갈 것인가. 영혼을 그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요, 잘못된 길을 따라간 사람 다시 오지는 않아요. 한 번 결정을 잘해야 돼. 한 번 결정을 잘해야 돼. 성도들도 2번 결정하기 어려워요. 참 결정을 잘해야 돼. 신중하게 생각해. 영혼은 소중하니까. 내 영혼의 미래가 소중하잖아. 근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정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사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노심초사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밥이 안 들어가고 입이 써서 막 그런 근심과 고민이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려주고 또한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이런 주의 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 영혼을 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은 틀려. 생각하는 게 자체가 이 분량이 틀려. 그래야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서 천국에 가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귀가 온전히 열려져서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과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때 시절만 있을 일이 아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고 갈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영혼을 오직 목숨 바쳐 그리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진정한 상 얻는 자, 충성된 자, 섬기는 자라는 사람에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